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주께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사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잘 서로 살아가면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좋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또 시어머니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 관계도 다 좋아져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또 직장이나 이웃 관계도 다 대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가까운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지고 안 좋고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요,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관계죠. 그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중차대함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별로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뭔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부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깊이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연구도 많이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어떤 것보다 지금보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이 부부관계, 부모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더 좋은 쪽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하고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내는 남편을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장 중요한, 이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예수님 대하듯이. 마치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도가,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굉장히 조심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아내가 가진 태도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은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든 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주께 하듯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그런 그 신앙을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걸 가장 내가 중요하게 실천하고 연습할 것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주님처럼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뭐 복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현실의 남편은 문제도 많고
심지어는 밉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언제나 대부분 그렇듯이 조건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럴 때 좋은 일만 감사라는 게 아니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령은 항상 약속이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것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도 좋은 이웃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도 좋은 남편에게, 남편이 맞는 말 할 때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에게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당연히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미련한데, 나보다 이게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면 여러분, 내가 판단해 맞을 때만 여러분 복종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이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이것만 해 먹고 오늘 죽어야 되겠다. 오늘 밤에 이제 이걸 해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그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동네에 가서 이제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렙다 과부한테 너네 집이 뭐가 있냐? 내가 배고픈데 좀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로 내가 빵을 해갖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거 나한테 주라. 먼저 만들어갖고 나한테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 가정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렙다 과부가 그걸 만들어서 먼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게 어느 기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전혀 이 빵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무사히 지나갈 수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혀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부자되게 만들어 준 건 아니지만 그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에베소 5장 24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두 번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태도가 뭐냐면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복종하라는 말이 6장에 나오는 자녀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말에는 순종, 자녀가 부모에게는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복종이 더 센 것 같잖아요. 막 군대에서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센 말이에요. 순종은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걸 이게 순종이라 그래요.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이 복종은요, 자발적인 자원함의 순종을 말해요. 동등한 위치에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자원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이 복종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지금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는 할 때 이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뒤에 보면요, 순종했다고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동등한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복종이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런 복종이에요.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든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동등한 인격과 존재로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복종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택에 의해서 만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셨어요. 왜 그때 거기 옆에 있었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왜 그렇게 만났겠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가 소개해서 만난 것 같지만,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왜 거기 옆에 있었겠어요? 내가 왜 거기 그 사람을 알게 됐을까요? 이 모든 여정과 가정 속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왜 해피되면 내가 그 원수를 그때 만났던 거, 이렇게 물론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남편에게 범사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범사에 이러면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똑같아요. 사실은 이 에베소 5장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 관계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교회 의무잖아요. 교회 역할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요, 악한 교회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은혜가 사라진 교회예요.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주님을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없는 아내가 되고 문제가 많은 부부관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런 문제 있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심각한 병이나 심각한 장애예요. 중풍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손이 안 움직이고 싶어도 막 떨잖아요. 이게 중풍병이, 이게 머리의 통제를 몸이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영광으로 이사 갔던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장애를 가진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자기 친구, 술 먹은 친구 뒤에 오토바이 뒤를 타고 갔어요. 해필. 타고 가다가 이 친구가 그 고랑 같은 데 처박아 버렸어요. 술이 취했으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운전을 못해서
그런데 그 뒤에 타고 가던 친구는 이게 헬멧을 안 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부딪혀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때 목에 신경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든지 대소변도 누군가 다 받아내줘야 되고 먹는 것도 누군가 다 먹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에 가보면요, 텔레비전 볼 때 입에다가 연필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리모컨을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입으로 물어가고 눌러요. 이게 컴퓨터 자판도 이게 연필로 입에 물어가 이렇게 쳐요. 심각한 장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뭐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영적 장애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과 주님이 감각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심각하게 보시면 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주께서, 왜냐하면 모든 걸 아시고 주님이 결국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다른 관계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것은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항상 선하고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주님을 거스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라든지 뭐 교회 가지 말라든지 예수님 믿지 말라, 이런 것은 여러분 복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질서는 위에 있는 질서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밑에 뭐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이 헌법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민법과 헌법, 이 밑에 있는 것들이요, 효력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헌법을 어기면요, 이 법을 고쳐야 돼요. 이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결정이지만 여러분,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딱 결정을 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통죄를 예전에는 형법으로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헌이라 그래, 헌법을 어겼다 그래, 이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의 질서를 어기면 밑의 질서는 이건 효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관계 자체가, 남편과 아내 관계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우리가 뭐든지 주께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님을 거역하는 걸 요구할 때는 그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세 번째 사랑의 방식은요, 에베소 5장 33절에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했어요.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죽게 하듯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복종은요, 존경할 때 훨씬 즐겁고 쉬운 거예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라 그러면 아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명에 하나나 혹시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을 대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와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남편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주께 하듯 하는 주님을 향하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방식대로 남편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님이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존경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태도고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해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그런 또 존경하는 태도, 항상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남편이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도 아내에게 이 세 가지 동일하게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남편은 주께서 하시듯, 예수님이 하시듯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듯이라는 이 태도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요, 아내에게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저도 그렇고 가장 문제된 태도가 뭐냐면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정말 힘들었겠어, 아팠겠네, 어려웠겠네, 이렇게 공감을 해야 하는데 그래? 그럼 병원 가봐,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잖아요.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그게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딱 대답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에게 공감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아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고 채워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약 먹고 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맞고 나면 몸이 막 덜덜 떨리고 엄청나게 아프면 쉬고 약 먹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바로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프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힘들다는 걸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이 아내의 아픔과 필요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요, 감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지를 못해요. 아내분들이 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70%가 논리적이에요. 여성분들은 70%가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은 그냥 금방 같이 이렇게 느낌이 와서 그냥 같이 울어버리고 막 같이 웃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안 다가와요.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려면요,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아주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금방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요, 깊이 아내를 연구해야 돼요. 깊이
깊이 아내를 살펴봐서 아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연구를 하고 알아봐야 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내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지금 아내가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뭘 가장 필요한지도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내 아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관심조차 없고 연구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하나님이 맺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런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주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의 정신은요, 이 남편은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자식보다 자기 남편을, 자식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자식을 더 사랑해, 아내는 남편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부모님을 더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부모님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뭐라고 해요? 부모로부터 독립이에요. 부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훨씬 더 부모님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세상의 지위, 세상의 성공, 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난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왜 돈 버는데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랑해야 될 목표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수 있는 것처럼 남편도 이 아내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고 채워줘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 5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이 말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남편은 주님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의 영적, 육적 필요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뜻이에요. 영양분. 아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고 힘을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영육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돼요, 남편이요. 그래서 가정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남편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아내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내는 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주로 쉬고 있고, 이게 전통적인 우리 유기적인 집안의 모양이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돌보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푹 쉬면서 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듯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거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그런 관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잘못된 이런 아내와 남편 관계와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아내와 남편 이 복된 관계가 깨지고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 하시듯이니까 항상 그런 태도로 우리 주님이라면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해야 돼요. 또 여기 지금 양육아가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소중하게 여긴다. 영어로는 체리시인데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나보다도, 남편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아내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주님을 무시해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남편은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도 아니에요. 성공한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진짜 아내를 소중히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돈 많이 있고 뭐 학식 많고 이런 사람이 결코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좋은 남편은요, 아내를 보물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남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도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세 번째 태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아내가 상처 입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존중함으로 이렇게 대접하라,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요, 여자들은 남자의 말에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걸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막 대하지, 말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줘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깨지기 쉬운, 정말 깨지기 쉬운 중요한 물건, 정말 너무너무 값진 물건을 여러분 옮길 때 어떡하죠? 어떻게 옮깁니까? 아주 깨지기 쉬운데 너무너무 값지고 비싼 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아주 깨질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아주 조심하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대접하고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명령하고 아내는 그냥 말하면 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규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아내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은 다 썩어지고 그렇게 문드러진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내를 아주 조심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정말 보물을 아주 깨지기 쉬운 그런 보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 조심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조심해서 대하고 있는지, 그냥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그냥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억 원 하는 고려청자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고려청자 막 있으면 수억 원 수십억 원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닦고 이렇게 하면서 잘 보관하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막 상처가 조금 기스도 조금 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보호하고 보존하겠어요. 똑같아요. 아내를 대하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존중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존중하라는 말은요, 아내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아내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병 들어가요. 저도 지금도 미숙하지만 미숙할 때는요, 참 다 제가 결정했어요. 그런 어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라왔기 때문에 뭐든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옳은 것이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같이 상급이 되고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면 같이 상급이 되고 같이 은혜가 되는데, 안 나누고 나만 혼자 하면 나만 은혜가 되고 나만 상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아내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아내를 더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로 내가 바뀌어져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조차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진심으로 존중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약간 성장 중에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내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막 선교사로 보낸다더니 강제로 뭐 시키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내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내 자유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강제로 뭘 시킨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선택을,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태도죠.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아내의 의견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그게 정말 남편으로서 거룩한 그런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하시듯이,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 관계가 더 행복하고 멋진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최고의 관계로 점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얼굴이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서로 정말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최고로 멋진 남편, 최고로 멋진 아내와 결혼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부부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